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셉을 보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130세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는 거죠. 온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애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시고 특별히 이 낯선 땅, 애굽 땅,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거기서도 그와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후손 몇 명? 70명. 네.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 70명의 이름의 목록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가지 이제 계획을 이렇게 드러낸데 어떤 계획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섞이지 않도록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그 직업이었죠. 목축업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서 애굽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짭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됐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야곱이 누구 앞에 서는 장면을 봤습니까? 제가 이번에 주보에 사진거리가 없어서 만화를 싫어하는데 마침 그 만화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가 묻죠. 파라오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험한 세월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뭐다?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인 것과 또 어떤 삶이 정말 그 야곱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지를 화두를 던지며 바로에게 축복하고 돌아서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때쯤 좀 약간 분량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몇 분은 약간 안드로메다로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요셉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이렇게 그 견해들인데 그 의미 맥락상 본문에서는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뭐 배경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뭘 우선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대로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요셉은 진짜 애굽에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토지를 다 사들이고 가축을 걷어들이고 또 그들이 종이 되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약간 폭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큰 국가 비상 상태. 기근이 굉장히 크게 닥쳤기 때문에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요셉이 국가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서 이 국민을 이주시키는 거죠. 식량 있는 곳으로 이주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만약에 토지가 여전히 사유화된 상태에서 있으면은 막 엄청나게 빈익빈 부익부하면서 막 굉장히 약탈이 벌어지고 사회 안정망 무너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전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관리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원래부터 바로의 다 종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직접 바로의 직속 권한 세계 말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합리적인 정책을 통하여 이 큰 기근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요셉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또 3분 뭐 5분의 1이나 세금을 걷다니 아니 너무하지 않냐 하는데 옛날에 그 고대근동 왕정 국가들이 얼마나 뜯어갔다고요? 3분의 1을 가져간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제 감세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독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에서 나의 유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물러서고 초월한 데서 아둥바둥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이런 영화, 부유함, 유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요셉 같은 면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지난주 이 본문 보면서 이 교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전 투구라고 하죠. 바득바득 하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남보다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이런 착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공선이나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이 이중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그네면서도 동시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47장 27절부터 32절은 이제 이스라엘 가족에 대해서 27절이 특별히 약간 결론 역할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애굽 고센 땅, 그 풍요한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는 거죠? 이민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생업을 얻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하고 뭐가 좀 대조가 되죠? 바로 앞에서 애굽의 본토 백성들은 이 기근에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생업을 잃어버리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 이 요셉을 통해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야곱 가족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두시고 그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창세기 초반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기근으로 고통하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된 다스림을 받으며 충만하시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어요. 130세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지 몇 년? 17년이 됐습니다. 17년 꽤 오랜 세월이죠. 17년을 거주했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와, 요즘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이렇게 오래 살기 힘들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깝자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면은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달라고. 누가 생각나죠? 아브람. 아브람의 그 충직한 종 엘레셀인가요? 그 허벅지 밑으로 손을 대라고 약간 불쾌하겠죠. 근데 뭐 여기는 부자 관계니까 덜 불쾌했을까요? 이제 허벅지 아래 손을 두고 이제 이게 중요한 부위에 손을 대면서 굉장히 그 신뢰를 표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중요한 맹세를 합니다. 그 야곱이 요셉한테 맹세해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을 내가 애굽 땅에 와서 이주해서 17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묻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묻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뭐를 행하는 거라고요? 인애와 성실. 이게 뭘까요? 배운 분은 알죠? 네? 헤세드와 에메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곳곳에 쓰여요. 의와 공도라든지
사랑과 성실, 인애와 여기 나오는 성실, 이 헷세대와 에메트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이죠. 그거를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은요 17년이나 애굽에 살았지만요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어떤 정체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가나안 땅 야곱이 기껏해 아버지 땅 브엘세바나 뭐 여기저기 막 가나안 땅 막 돌아다녔을 텐데 거기는 애굽하고 비교하면 어떤 동네입니까? 촌동네죠. 촌구석이에요. 물자도 부족하고 그 가축들 먹을 거 막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부평지처럼 떠다녀. 그런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풍요한 땅에서 그 나일강 끼고 막 그 풍족한 땅에서 그게 안주하고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자기 삶이 뭐라고 분명히 이해한 거죠. 나그네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애굽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애굽 하면 여러분 느낌이 없지만 뭐 우리 중에 혹시 중동 가신 분 있나요? 아 두바이 가신 분 있군요. 두바이 엄청난 그 빌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었다는 엄청난 빌딩인데 그거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이런 엄청난 문명 아닙니까? 뭐 헬리오폴리스 해갖고 거대한 탑이 있고 막 이런데요. 이런데 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발달되어 있는 이 문명도 그 야곱의 마음을 뺏지 못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막 그 화려한 이 피라미드 보세요. 이 부귀영화 가지고 다음 세상 가져가겠다고 왕들이 욕심부리면서 이렇게 막 세워놓은 건데 이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또 이집트의 장례법이 뭡니까? 지금 자신의 장례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집트의 장례법이 뭔지 아시죠? 그 몸을 아내를 썩을 만한 거 싹 걷어내고 뭐 향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해고 그렇게 해서 약품 처리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지금도 미이라 발굴하면 그 시신이 보존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뭐를 꿈꿨어요?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미이라로 만들면서 나름의 영생을 갈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야곱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본 거죠. 직시한 거죠. 이 세상 영광의 허망한 것들을 직시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애굽은 그렇게 막 하려고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중개사냥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권능의 손을 들어서 이 땅은 의와 공도의 기준을 거룩함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손을 들어서 힘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기근을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의 실체를 야곱은 본 거죠. 그런 것들과 함께 자기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묻지 마라. 내가 묻힐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묻지 않겠다. 여기 아무리 화려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애굽 제국의 실체가 뭔지 아는 거예요. 결국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이죠. 그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헛된 세상에 속지 않고 곧 심판을 당할 세상의 그런 영화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제가 표현을 만들어봤는데 괜찮아요.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헛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속지 않고 또 곧 심판을 당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네. 라임을 만들었네요. 네. 속에 살지만 속지 않고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유가 바로 30절, 31절에서 제시가 되죠.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 이스라엘 이 이름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쓰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야곱이자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거다? 언약을 따라간 조상들에게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애굽에서 자신의 시선을 반드시 옮겨서 어디에 장사할 것을 이 조상의 묘지 어디죠?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레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또 리브가가 묻혔고 레아가 또 묻혔을 거예요. 그 막벨라 굴로 장사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또 다시 또 야곱이 또 맹세를 절실하게 요구하니까 이 요셉이 맹세하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힘든 몸이잖아요. 147세 이 할아버지가 힘든 몸을 침상에서 아픈 가운데서 일으켜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다정한 운임을 다해서 경배하고 또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힘주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유한한 영광이 아니라 이 영원한 기업, 사실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이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그 조상의 땅으로 가서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막달라고를 악착같이 얻으려고 했던 것도 뭐죠? 거기에 붙여서 영원히 내가 거기서 안식을 취하다가 영생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다시 맛볼 것을 야곱 또한 소망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조상의 땅에 묻을 것을 맹세하자 그때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야곱은 자신의 국적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박수 5번 치고 그러지 마시고 대한민국 맞죠? 그러나 이중국적이죠. 또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 소망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있잖아요. 그 특정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한때 아까 이런저런 관심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 그 스승이신 이용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죠. 정우 목사,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은 계속 부침이 있는 거야. 너무 매고 너무 기대도 안 되고 너무 염려해서 막 그럴 것도 없고 너무 분노해서 그럴 것도 없고 너무 그럴 것도 없네. 좀 물러서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정신을 차렸어요. 한 발 물러서야겠다. 뭐든지 한 발 물러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가 뭘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맛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죠.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강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이런 소소한 기쁨들도 있어요. 네.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으면 남의 일이죠. 근데 우리 일처럼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다 지나가는 것도 특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이 또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주어질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맛볼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더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재림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완전히 펼쳐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배웠어요. 종말이 우리 시야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종말이 우리의 영적 시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17년을 거했지만은 거대한 세상이죠. 엄청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국적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다음 세상. 지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상. 좀 더 다른 세상. 이 세상에 푹 젖어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딴 세상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또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 48장 1절부터 11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본문을 한번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그러고 두 아들 롯과 아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가 원하노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만난 나라들에서 문하신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아 누구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각하고 불쌍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어 영원한 수로다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소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을 베냐민과 문하세는 것이라 두 백개가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아들의 생명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내 이사는 내 형의 이름으로 흔들이 가리라. 내게 대하여는 나는 나의 나랬다는 나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내가 가지 이를 가지고 멈추라. 내가 거기서 너를 일어나게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그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자, 이 야곱이 그 자기를 꼭 애굽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을 묻어달라고 막벨락을 묻어달라고 부탁한 뒤에 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소식을 들었죠. 아버지가 위독하다.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또 이스라엘도 요셉이 왔다고 이 소식을 듣자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힘을 다해서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지금 야곱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까지도 또 이렇게 또 힘을 냅니다. 이 오늘 내일 하신 분이 계속 힘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장면이에요. 힘을 내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침상에 일어나 앉아서 그 힘도 없고 그런 부시인데 일어나 앉아서 요셉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루스에서 그 야곱에게 줬던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루스가 어딘지 아시죠? 베델.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거. 이 사다리 환상을 본 거. 베델의 언약 기억나십니까? 여가여, 하지문, 삼지, 돌돌. 여호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집이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관통하는 사닥다리 예수님이시죠. 이 환상을 보면서 함, 지, 돌, 돌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한번 타향살이 했다 돌아왔는데 지금 또 애국으로 와 있는데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요. 근데 여기서 그 언약을 설명하는데 그 루스의 언약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표현들을 오늘 쓰거든요. 베델에서 주신 언약과. 근데 야곱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이 어떤 언약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야곱 분명히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함께하고 지켜주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다?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 언약인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죠. 그에게 몇 명의 아들이 주어졌어요? 수많은 백성.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인데 이삭 하나, 온내만. 이삭은 쌍둥이 했는데 하나는 상태가 안 좋아. 야곱 하나, 걔도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막 계속 막 우여곡절 끝에 막 4주 후에 봅시다. 이런 것이 막 연출되는 그 가정 분위기 막 이런 가운데서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고 어느덧 지금 몇 명?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 야곱이 유목민이긴 하지만 꽤 세력 있는 유목민이었고 풍요함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정말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장차 어떤 땅? 이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후손들이 얻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야곱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지금은 타향살이 하고 있죠. 이주민 신세지만 약 400년이 지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야 이게 현실화됐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된 질서로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언약이요 창세기도 아주 일관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언약을 통해서 한 인생에 아주 이렇게 살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이미 애굽 땅에서 그 두 아들을 낳았죠. 네. 이름 기억나죠? 므낫세 잊었다.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 네. 이 두 아들을 딱 자신의 아들로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자신의 직속 상속자. 다른 말로 손자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직접 입양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교를 하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둘 다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죠. 큰애 둘째가 다 이상해요. 루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시므온도 뭐 잔해하는 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 가뒀겠어요. 시므온만. 그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므온처럼 그들도 당당하게 뭐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축복.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더 낳을 자식들이 있겠죠. 그 자식들은 요셉의 직속 상속자로 요셉의 아들이 되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만큼은 삼촌들의 이름처럼 한 지파를 이루게 되고 야곱에게 직접 상속받을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죠.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원래 야곱이 12아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 하면은 보너스로 그리고 두 배로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자의 특권을 요셉한테 주는 것처럼 보여요. 두 배 아들. 그러면 그럼 13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좀 이따 풀어갈게요. 자, 이 야곱은 이 자신이 라반의 밑에 있을 때, 이 바단 아람의 준말이거든요. 바단 아람에 있을 거기서 떠날 때 이 요셉의 엄마죠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따라오다 죽었는데 그 베들렘 에브라시 베들렘인데 거기에 묻은 것을 회고하면서 슬퍼하고 있어. 야곱 인생에서 한 여인이죠. 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 슬퍼하고 이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몫을 주게 그 두 아들을 입양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 13명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13지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12지파죠? 왜 그런지 아시죠? 누가 빠져요? 지파로 할 때? 12지파 할 때? 누가 빠질까요? 배운 분이 있네요. 레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세요. 원래 첫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루벤은 약간 그 장자로서의 좀 명분이 좀 했고 사실 레위 시므온도 둘 다 시므온 레위가 셋째인데
시몬은 워낙에 그 학살 사건 때문에 좀 제껴뒀고, 근데 레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레위가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되는 계기가 나중에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시면 나와요. 뭐냐면은 예,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모세가 어느 지파? 이 레위 지파였고, 이런 맥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따로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나머지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죠. 예. 또 12지파라고 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땅을 주지만 누구만 땅을 안 받아요? 레위만. 레위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주시겠다.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르우벤과 시몬은 실제로 나중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가 돼요. 나중에 인구조사하면요. 르우벤하고 시몬 단도 좀 그런데 르우벤, 시몬이 좀 약간 세력이 약해져요. 점점 인구가 줄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약간 흩어져요. 약간 명령이 사라지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양대 주력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 한 지파가 있고 남쪽 북쪽 북쪽에 한 지파가 있는데 북쪽이 어떤 지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가장 유력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가장 북쪽에서 유력한 지파가 되고 남쪽에 누가 있을까요? 네, 유다.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되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판도가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 전체 12지파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의 특권으로 해서 그 아들들을 입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8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었죠. 너무 중요해서 읽은 건데 이스라엘이요. 요셉의 아들을 보면서도 물어요. 얘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간 메소드 연기한 것처럼 야곱이 지금 보고도 약간 그 침에 걸리면은 야 너 누구냐 아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손주 너 누구 아유 아저씨 누구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못 알아보고 질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굉장히 진지한 맥락이죠. 또 뒤에 이런 설명도 있어요. 뒤에 나오면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확인하느라고 물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보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요셉의 아들들인지 알면서도 요셉에게 얘들이 누구냐 딱 묻는 거예요. 느낌이 있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뭘 묻는 걸까요? 저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래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한다.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성경에서. 지금도 되게 중요한 맥락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지 아느냐고 물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요셉에게 이 아이들들이 누구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데려왔지만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오래 살아온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 요셉의 그 므낫세 그 에브라임이 아기가 아니라 약간 10대 후반이나 20대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어느 정도 좀 청년 모습을 갖춘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딱 묻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겠죠. 말투도 애굽 말투고 또 외양도 막 아이라인 그리고 막 이집트 그 패션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고 또 요셉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의 제사장의 딸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대답한 거죠.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다?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굉장히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이 아이들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직접 이끌고 와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자식들까지,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면서 깊이 감사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성하게 언약을 이루셨는데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직접 그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려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축복, 하나님의 언약, 이 축복을 전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본인이 다음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든 풍성하게 전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들, 특히 부모 세대는요, 자식 세대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곱이 그런 열정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웅, 혜인이 보면서, 유겸이 보면서, 석철이, 인철이 보고, 예솔이, 지훈이 보고, 결이, 담이, 가람이, 맞네. 또 맞네. 찬영이, 예은이, 예찬이.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할 때. 이 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대답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보면서 한번 애들 말하면 어색해하고 하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문답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그 축복이 전수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신앙이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물러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어서도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몇 번씩이나 맹세시켰던 그 야곱은요, 자기 세대에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다음 세대에도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친히 입양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애들 데려와라. 얘가 누구냐. 막 이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우리도 부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요. 정말 은혜를 많이 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 사명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인 것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거둘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도 같이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품고 사랑하고 모든 지혜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저희 교회가 일상학교 이렇게 성모경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수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또 이미 나이든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를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안 믿는 경향인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를 믿으시고, 예, 모니카가 들었던 얘기죠. 아들이 맨날 그 두지살림, 어린 녀석이, 10대에 벌써 두지살림 했거든요.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앙의 교부 아닙니까? 그런 어거스틴이 또 그 이상한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갖고 막 헤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모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는 주교였죠. 귀찮았나 봐. 너나 이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도의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그 말처럼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앙의 교부가 됐죠. 물론 모니카가 기도만 했겠어요. 말도 했겠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이게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옥죄거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잡아갈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는 참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앞에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고 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셔야 돼요. 네. 자, 12절부터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우여라인 같고 므낫세가 귀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달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모티브라고 하죠. 뭐냐면은 역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한 거죠. 축복 의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을 요셉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들이밀면 건너편은 이스라엘을 뭐로 받는 거예요?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받게 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렇게 밀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닿도록 향하도록 해서 야곱에게 가까이 가도록 쓱 들이미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자연스럽게 들이밀면 들이미는 대로 이렇게 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자연스러운데 힘든데 이게 노인네가 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억지로 이런 거예요. 힘들 텐데 이렇게 관절 아플 텐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졸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냐? 그 왼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헷갈려요. 제가 좌우를 분간 못해요. 예,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얹었어요. 그러더니 이 상태에서 무슨 이게 뭐 마카레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더니 축복을 시작했어요. 예. 일부러 팔을 엇갈리지 않으면 힘든 자세잖아요. 그런 힘든 자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회상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들,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신실하게 언약을 맺고 지키신 분인 것을 다시 떠올리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할 때나 어떤 항상 우리의 축복이든 항상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 목자처럼 돌보심. 목자처럼 자신을 돌보심. 다른 말로 이 자신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인생, 움켜쥐는 인생은 이스라엘로 바꿔놨죠.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야곱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에서에게서 구하셨고 라반에게서 구하셨고 또 그 두 아들들이 그 사고를 쳤을 때 그 주변의 사방의 민족으로부터도 구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기근으로부터도 구해줬고요. 이렇게 구해주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두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을 통해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살기 바란다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좀 유감스럽죠. 번식되게 하시기를. 번식은 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막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토끼 한번 기르면 당황한다고 그죠? 번식력이 너무 강해갖고 막 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번식과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실제로 이 축복은 응답이 돼요. 이 두 아들의 지파는 언약을 정통으로 이어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북쪽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되고 다른 지파들보다 실제로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가 유력했다면 이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함께 굉장히 인구도 많고 유력한 지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전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곱이 태어날 때 주어진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얻는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랬잖아요. 또 유다의 두 자녀도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베레스가 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고 또 베레스와 세라도 약간 뒤바뀌었죠. 홍색 씨를 맺더니 누가 먼저 나와 그러잖아요. 그다음 여기서도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세 번이나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데 친아버지 입장에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걸 보고 언짢아합니다. 네.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축복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옆에 있다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므낫세에 옮기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네. 얘가 맏아들이야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므낫세 장남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겠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훨씬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축복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야, 네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야, 하나님이 너를 스티브 잡스 같고 빌 게이츠 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음. 어쨌든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생을 마감하면서 두 자녀 요셉의 두 자녀를 이 두 배 축복을 하면서도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데 세상의 통념과 질서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통념과 질서와 다르다는 거죠. 요셉이 딱 봤을 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기득권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죠.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진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뒤집어지신 은혜. 능력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 비참한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일으키시길 원한다는 것이 저는 이 역전의 은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21절, 22절에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을 주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장래일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의 후손에게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이 두 아들들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뭘 더 주겠다고? 세겜이라는 땅, 이 세겜이 북부에 있거든요. 이 세겜 땅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특이한 말을 하는데 그 땅은 자신의 칼과 활로 뺏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직접 세겜을 뺏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건데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 세겜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그 사기극과 학살극,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례를 아주 악용해서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야곱이 자신의 칼과 활로 그리고 그 세겜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죠. 거기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뺏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자기가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명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야곱은 이 시점에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범죄함으로 그 일을 했지만 이 세겜을 결과적으로 얻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뺏었어요? 그 세겜을? 노력하고 이렇게 공격해서 누가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했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 될 거다? 가나안을 원했었던 어떤 형제도 아니고 애굽에 따로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장차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또 다른 아들들도 거기 가서 노략질했죠.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속임수와 잔인함, 성례를 무시한 것도 죄악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에게 돌아갈 거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범죄하지 않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거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 야곱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하염없이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자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을 전수할 때도 어떤 원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 역전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 역전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이게 야곱이 좀 더 괜찮아서 잘 믿어서 이런 게 아니죠. 예.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은혜를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낮고 비천한 죄인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뭐 잘났다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갈등하고 누군가는 억압하고 누군가는 억압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역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자, 누군가는 그때 야곱 에서할 때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큰 자가 되고 누군가는 작은 자가 돼서 억압하는 세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늘 이 자격 없는 작은 자들에게 시선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무익한 자들에게 다 준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포도원의 일꾼하고 비슷한 거죠. 난 9시부터 일했는데 왜 5시에 와서 일하는 쟤네들 똑같이 뭘 주냐고. 어차피 다 자격 없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란 말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더 괜찮고 그러면서 은근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시기하고 아니면 열등감 빠지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볼 때마다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도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자유롭게 임해요. 주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저 받은 이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을 자기가 받을 만하다고 뻐기거나 자랑할 거리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오늘 무엇인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뭡니까?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모할 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땅히 사모할 만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어요. 대대손손 전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를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복이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저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혜택, 특권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제가 그 한 청년부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벤츠를 타봤거든요. 그 장로님 그 정형외과 외과장이었어요. 자기 그 집에 가는데 좀 태워주겠다고 벤츠를 타봤어요. 차가 다르더라고요. 좌석이 딱 몸에 맞춰주고 오 이런 세계가 하는데 이 장로님이 넋두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장로고 그러지만은 참 교회 면목이 없다. 뭐냐면은 자녀들이 다 교회 떠났거든. 그래서 애들이 사회적으로 앞가림 잘하도록 공부하는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믿음을 하는 부분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만 하시지 말고 기도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모니카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항상 우선적인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위로가 되는 건요, 야곱이에요. 야곱도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12명의 자식들 상태를 보면은, 아유, 예. 그러나, 야곱이 질문하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대답했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주는 문제는요, 지금 한국교회 큰 숙제예요. 여러 우리 교회도 좀 기도해야 되는 자녀들 있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 사역이 다 자살하고 주변 사역자들을 보니까 거의 전멸이에요. 네. 그나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화면 끄고 있고 아니면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 그 언택트 시대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네요 하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저도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있어요. 참 이렇게 이걸 긴급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 세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특별히 십자가를 치고 비아 돌로로사 하시죠.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막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부모에게 던지는 묵직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그들에게 닥칠 영적인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온적일 수가 없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죽고 나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야곱처럼 자기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경배한다면 그런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자녀 또한 이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고백의 진실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에요. 정말 지혜를 우리가 함께 모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역전의 은혜가 부풀어지듯이 야곱의 소망 없는 자식들도 변했잖아요. 유다 보세요. 그런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 아버지를 막 생각하면서 이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서 막 호소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런 거 보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은혜 역전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역전의 원리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요. 이 뒤집어진 은혜의 원리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가장 큰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성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짐을 믿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뭐가 되어야 할까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좀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거 보면서 십자가 영광을 볼 거예요. 교회적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알게 되겠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작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세상을 읽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로 우리들도 자녀들이 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다른 관점으로 양육해야 돼요. 막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좀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자녀로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일상학교도 그런 일환으로 하게 되고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어떻게든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거든요. 축복을 전수하는 문제인데 우리 교회 제가 특화된 표현 있죠. 다른 성모경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표현. 이영 목사 특히 샘냈어요. 내가 먼저 했어요. 우리 자녀는 주님의 자녀, 교회의 자녀는 내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런 시국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애쓰시고 있어요. 정말 애쓰시고 누가 합니까? 글을 부모만큼 얼마나 애쓰시고 이렇게 마음 다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헐가분하게 다 축복을 전수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그토록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전수하고자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작은 자들을 돌아보시고 이 죄인들을 그냥 가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또한 이 사명을 같이 마음으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덕담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든 이런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애쓰는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